22장 참선하는 사람들이 점검할 일. 앞에 좀 했는데 앞에 그래도 저기 한번 읽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죠. 대저 참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부모와 임금과 스승, 시주의 은혜가 깊고도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했었죠. 요즘 임금이 없죠. 민주주의니까. 자, 그 다음에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추한 몸이 끊임없이 썩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몸이 썩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시죠?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들 순간 날숨 사이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들을 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고, 내쉬다가 들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이 호흡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건 다른 것이지. 그건 뜻이 달라. 이거는 목숨이라 하는 거,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호흡이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서 하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 착각하지 말고. 자, 이런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수행을 해라. 지나면 수행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예. 이 세상에와 부처와 조사를 만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 늘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 부처를 만나는 거, 조사 어록을 공부하면 조사를 만나는 거. 예? 그렇지. 그리고 선지식을 이제 만나는 게 이제 그 스승을 만나는 거죠. 부처와 조사가 스승이니까. 높고 깊은 거룩한 법문을 듣고 참으로 귀한 법이라는 마음을 낸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결국 높고 깊은 거룩한 법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생사해탈해라. 수행을 해서. 진리라 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것이니까 그 진리를 알았다면은 진리를 체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 왔습니다. 예. 수행터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터는 어디야? 여기요. 여기? 현재 여기. 예, 집이 아니고. 여기요. 야, 많이 늘었다. 지금 여기. 그래서 현재 이 순간이 여러분들 수행체예요. 언제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터 안 해요. 아니, 날마다 현재 이 순간이 수행체. 말기는 몰라. 말기는 몰라.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수행체예요. 여기에서 공부하 여기가 수행체예요.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가는 순간순간이 그 수행체예요. 맞아요. 거기에 유마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심이 도량이다 하겠어요. 고든 마음이 바로 수행체다 이런 뜻이에요. 고든 마음이. 네. 우리는 고든 마음을 쓰지 않고 곡심을 쓰죠. 이야기하다 보면 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죠? 직설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사기를 친다든지 그래 할 때도 그런 말을 쓰죠.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이 잡담은 하고 있지 않는가. 저를 두고 말씀드려요. 저를 두고. 특히 그 걷기 명상할 때 막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걷기 명상할 때. 그리고 잡담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만 자기에게도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수행체에 같이 수행을 하면 좋은데 수행을 하지 않고 서로 잡담을 주고받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외출할 때 대중들이 강당에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었는 거야.
외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잡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언제부터 잡담했느냐? 아침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했느냐? 아, 세속에 있을 때 뭘 잘했는지 잡기 잘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닌 것은 대화를 하지 말아라.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야 된다. 대화는 법 아닌 것은 대화하지 말아라. 했어요. 진리 관계되는 건 서로 속담을 나누고 참 좋지만 세속의 이 경제적인 이야기라든지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는 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걸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 수행할 때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 성가에서 뭔가 하면은 잡담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저기 수순사의 정규에 보면 그런 게, 수순사 정규는 송강사 법당 뒤에가 수순사예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침묵을 지켜라, 삼위하고도 동행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수행할 때는 수행만 해라 이게. 그래서 책도 보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성가에만 있는 줄 알지만 천마의 말씀, 남방이 이빠사나 수행할 때도 책 보지 말아라, 누가 이웃에 필요한 말 외에는 잡담하지 말아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깨를 툭 치면서 시비하는 일들을 간절히 끓이고 있는가. 어깨를 치고 이러는 거는 싸움을 거는 것이잖아요.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 수행 못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수행할 때는. 자, 오가는 삶 속에 화두를 분명히 챙기고 있는가. 이 참 중요해. 오가는 삶 속에 화두를 분명히 챙기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두라는 말은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죠.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를 너가 딱 붙들고 있는다 이게야. 이런 살고 있는 사람은 잡담하는 일도 없고 어깨 툭 치며 장난하고 싸우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화두가 끊어진 적이 없는가. 서로 이야기할 때도 말과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느냐 항상. 대화 속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있느냐. 굉장하죠. 여기는 그런 견문각지지에 사성 1편 이러네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도 마음이 화두 이 타성 1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으로 2편, 3편도 아니에요.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화두를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화두라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를 그랬죠. 자,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는 화두만,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 해서 화두만 그러느냐. 무상도 역시 화두예요. 무상.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도 머무름이 없는 것. 그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화두예요.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가 화두라고 한다면은 무상을 보고 있을 때도 화두를 보고 있는 거죠. 공을 보고 있을 때도 화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보고 있을 때도 화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두는 조사 응구를 통해서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에 붙들고 있을 때 화두를 챙기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람들과 얘기 나눌 때 화두가 끊어진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여 접하여 말할 때 이 화두가 간담이 없는,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는가, 이런 거고, 견문각지에서 타성 1편이라고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낄 때 화두가 하나로 엉그러져 있는가, 연그러져 있는가, 연그러져 있다 이랬는데, 타성 1편이라고 하는 거는 2편도 아니고 3편도 아니고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가, 이런 뜻이. 그래서 연그러져 있는가, 이렇게 번역했네요. 여기 지금 이제 자기가 수행 점검하고 있는 거죠. 말이 이제 삼법인 관찰을 하고 있는 거냐면 늘 삼법인을 챙기고 있는가, 이런 말 똑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야, 이 말 한마디가 효과가 있네. 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잡담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는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성스러운 침묵의 책을 보지 말으라는 거는 그 책도 종류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건가요? 아, 성스러운 침묵의 이야기는 책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법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말아라. 성스러운 침묵의 내용은 그런 얘기고, 남방에 수행할 때는, 이렇게, 선방에서 수행할 때는 책 보지 말아라. 잡담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분명하게, 그, 관찰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책을 보거나, 누가 대화를 하고 이러면은, 집중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 관찰 대상을 놓치. 그렇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말하자면. 수행할 때는 책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수행만 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수행할 때는 잡담만 하지 않고, 옆도 안 보고, 굳이 그거, 남이 뭐, 뜨거락거리든지, 누가 대화를 하든지,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관찰 대상에 오로지 집중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선자 같으면 화두를 탁 들고, 화두에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거고, 삼법인 관찰하는 자에게는, 이 삼법인이 그냥 무상에다 다 초점 맞춰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성을 보고 있으면 공성에다 초점 맞춰 수행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화를 한다든지, 장난치고 논다든지 이러면 다 깨져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저기 다리가 저려도, 다리가 저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했대도 그냥 바르게 탁 하지는 않습니다. 명칭을 붙이죠. 다리 자세를 바꿈, 이래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수행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게끔. 쉽게 말하면, 화두를 잡고 있는 게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잡담을 한다든지 장난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집중도 다 끊어져 버리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 점검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93페이지. 자기를 돌이켜 부처와 조사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건 뭔가 하면 자기를 돌이켜 봐가지고 해강 반주하잖아요. 부처 조사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뭘 의미하겠냐? 강력한 의지력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처와 조사의 경지까지 뛰어넘으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생이 부처의 지혜를 반스 있겠다 굳게 다짐하고 있는가? 이게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맹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맹세는 4가지가 있죠. 4가지. 네, 사후소원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법대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은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이런 맹세가 이제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부처의 해명을 이을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예,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반드시 잊겠다 하는 거는 아시죠? 내려온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고 개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앉고 눕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악업을 짓게 되고 하니까, 그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라, 중생들의 고통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중생들이 지옥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데 너는 편안하게 앉고 누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중생을 구제하려면 너가 그런 걸 지옥의 고통, 중생의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가지죠. 하나는 게을리하면 본인이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중생이 지옥의 고통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육신으로 반드시 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가. 자, 이 반문하는 뭔가 하면은 그런 의지를 다지는 거죠. 난 반드시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윤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좀 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락하는 말 아시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반복하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유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 팔풍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예. 팔풍이란 8가지 바람인데 이 팔풍은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 예. 뒤에서 욕을 하거나 칭찬하는 것. 그럼 4가지죠. 앞에서 칭찬하고 앞에서 비난하는 것. 6가지죠. 그래 마지막은 생산, 고랑이 있고 괴로움과 즐거움. 이래 총 8가지. 팔풍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팔풍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쉽게 말해 누가 막 칭찬하면은 마음에 막 좋아가지고 막 뜨고 누가 비난하고 마음이 착착착 가라앉고 이러면 이거 수행자가 아니다 이게. 남이 칭찬하고 비난하거나 마음이 부동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마음. 이익되는 일이 되든 손해되는 일이 또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된다. 지금 현재 고통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된다. 뒤에 소문을 내가 저놈 나쁜 놈이다. 소문에 또 그 놈 좋은 놈이다. 이런 소문을 듣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가 그게 바로 수행자다. 근데 그렇지 않죠. 누가 무슨 말하면 그만 그냥 거기 끄달려가지고 저놈이 나를 비난했다고 그러면 막 제가 그 나쁜 놈 이렇게 하거나 또 막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 꾸고 있다 이러면 그 꿈이 끄달려가지고 막 이 꿈이 뭘까 막 먼데 가서 꿈풀이를 해가면서 나쁜 거 좋은 걸 찾는 것. 그것도 팔풍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사 생활 속에 점검할 도리이다. 점검을 잘 해봐야 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개송을 읊었네. 어른이 말했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자신 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초자신.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많이 쓰죠. 그래 여러분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해라.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업은 부업으로 돌리고 명상 수행을 주업으로 돌리라. 이런 얘기. 예, 그럼 좋겠네. 요즘 말이에요. 옛날에 아까 인자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엔 여자들은 그렇게 생활 삶이 너무 단조로웠어. 뭐 배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네요. 그냥 시집가 아 먹고 애 키우고 사는 게 고작이라고. 밥하고 빨리 하고. 예, 밥하고 빨리 하고. 그래서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강했대. 근데 요즘은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여건 신장이 강해가지고 이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죠?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그죠? 가정의 경영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뭘 이렇게 해서 여자가 그런 학문을 갖추고 있더라도 결혼하면은 다 팽기치고 애 육아만 힘쓰는 것 같아도 애가 다 자라나면은 뭐 할 거예요? 그때 남자는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돈 벌어다 주는 게 고작이에요. 애를 써가면서. 남자들은 그 벌어준 돈을 가지고 쓰기 바빠, 요즘은. 그래서 여자의 관계들은 뭐 용품이라든지 물건들이 그럼요. 훨씬 더 많아요. 백화점도 전부 여자를 위한 백화점이야. 예, 맞습니다. 요즘 그런 거예요. 남자 없어요. 예, 남자들은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골머리에 아파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야.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더 많아질 거야. 아이고,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남자들은 도대체 뭐야? 해서야 안 되니까. 네? 저는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어요? 안 그러면 아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마지막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그 옛날로 시대가 아니요. 달라졌다는 그게 얘기를 하고 무슨 있어요. 여자가 똑똑해야 그 이세가 똑똑해요.
그래요? 지금 남자들은 이 집할 기회 별로 없는데 엄마가 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라는 뭐야 그 자녀들이 예. 현명해져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좋아할 말들이구만. 아니요, 그 사실이에요. 거기다 플러스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은 확실하게 그 여자들이 혹시 공부할 기회가 더 많아졌고 사회 활동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많이 넓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좁아졌어요. 여성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회사 다니고 나중에 정년 퇴임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죠. 가중이 바로 팍상 늙어버리거나 병이 걸려 병원 신세지거나 돈을 모았다가도 사기를 당하거나 기타 등등 그렇죠. 심심해서 죽는. 예? 심심해서 죽는. 예, 심심해서 죽는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가지 은혜는 부모, 임금, 스승, 시주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즘 임금은 대통령이겠지.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거 좀 바꾸어서 국민 부모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부모와 민주주의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국민 예? 국민 국민? 예. 국민도 괜찮네. 예. 왕의 권력은 국민에게, 백성에게 나오니까. 그렇게 국민 자,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이 추한 이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아버지 정수 한 방울과 어머니 피 한 방울은 척추가 물의 기운이고 정자는 뼈가 되고 피가 가죽이 되는 것은 단단한 땅의 기운이며 정자와 피가 한 덩어리가 되어도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것은 따뜻한 불의 기운이고 콧구멍이 먼저 생겨 들숨 날숨의 통로가 되면 움직이는 바람의 기운이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정수는 이제 정자를 얘기하고 한 방울의 피는 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난자도 감수 분열을 하고 정자도 감수 분열을 합니다. 유전자는 그 염색체는 46개예요. 46개 염색체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23개 감수 분열해가지고 두 개 합해서 46개의 염색체 구성을 해요. 그래야만 이제 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지수화풍 4대로 이 몸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4대가 결합되어 있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결합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몸이 결합되어 있는 건 반드시 해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늙고 병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늙고 병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게 늙고 병도 죽음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치는데 바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된다. 늙으면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송년동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수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여는 하고 싶습니다. 살아온 걸 되돌아볼 때 잘못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는 수행하기 어려워요.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만 하다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러는데 지금 이 나이에 와서도 역시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빨리 세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상은 괴로운 일이다 하는 일이에요. 스님, 네. 늙으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앉아있기가 이렇게 참선할 때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등등 몸이 기운이 빠지면은 사유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기운하고 마음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기운은 말에 비유하고 마음은 기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기운을 타고 움직이는데 몸이 기운이 빠지면은 이제 관찰하는 힘도 약해지고 사유하는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의식이 미세해져야 되는데 미세한 지경까지 가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수행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모임 부수다. 늙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몇 세 이상인데. 나이 들어도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은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유지하는 건강을 수행에 힘쓰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몸 받기가 어려워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행운. 집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축복받는 일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죠. 인간계는 여유가 있는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여유가 없고 귀신의 세계도 여유가 없고 지옥의 세계도 여유가 없어요. 아수라의 세계도 여유가 없고 천상 세계도 이쁜 여자, 이쁜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천상 세계에다 놀기 바쁘지 수행할 여력이 없어. 그래서 인간계만이 여유가 있다. 수행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지금 새가 빠지도록 지금 한 푼, 두 푼 배우려고 난리칠 시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건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여유가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여유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남님이라는 논서에 보면 여유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안한존자가 욕망의 기운이 거칠고 탁하여 더럽고 비린 것이 서로 어울려 뭉친다라고 말했듯이 이것이 추한 몸이라고 말하는 가되 더러운 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추한 몸이라고 했어요. 노시한 몸이 아니고 여기에 욕망의 기운 거치고 탁하고 탁하여 버리고 비린 것 하는 거는 그래서 서로 어울려 뭉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남녀가 서로 뭉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 애가 태어난 애도 자라면서 또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욕망 때문에 남녀가 생긴 거예요. 지옥에도 남녀가 있고 축생의 동물의 세계도 남녀가 있고 귀신의 세계도 남녀가 있고 사람 좋아하는 아수라의 신의 세계도 남녀가 있고 인간계에도 남녀가 있고 천상 세계도 남신 여신 남녀가 있어. 남녀가 있는 동네는 다 고통이 있다라. 태어나고 죽고 반복한다고. 이런 세계를 완전 벗어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상 세계는 하늘의 세계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몇 개가 있느냐? 네. 28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 중에서 6개는 6개의 하늘 중에서도 어떤 하늘은 33개의 또 하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불교는 이 하늘의 세계마저 벗어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냥 천국이라든지 천당이니 하늘 천자를 벗어나는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그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세계예요. 그것이 말 진짜. 네, 그래서 누가 찾아와가 하늘의 일을 알고 싶은가? 천상이 천국에 대해서 나이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천국도 고통이 있다. 태어나고 죽고 고통이 있고 남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천국마저 벗어나야만 된다. 그런 가르침을 얻으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어떤 수행단체이든 가장 궁극을 여기는 건 하늘이야. 불교는 하늘은 윤회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올바른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욕망의 기운이 거치고 탁하여 더럽고 피린 것으로 어울려 뭉친다는 이것은 어디까지?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세계까지 다 이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추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끊임없이 썩고 있다는 것은 머리 위에서 한순간 더 세월이 멈추지 않으므로 얼굴이 주름살에 잡히고 머리털에 저절로 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 방지하려고 주름살 펴는 화장품이 안 나오나 머리를 염색을 하지 않나 그런 다 해가지고 그건 해결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저는 흰머리에 보이기 싫어서 다 깎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흰머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지금 20대보다 훨씬 기운이 좋아요. 제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는 옛 어른이 지금 늙어서 옛 모습과 다르니 뒷날 죽고 나면 지금의 모습 같지는 않으리라 고 말하는 것 같다. 결국은 늙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덧없이 변하는 무상의 실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무렵에 대제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 세상은 무상하게 멈추지 않는다. 세월은 막 멈춰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라 하고 독려하는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재물 때만 떠도 그건 몰라요. 예, 그러나 덧없이 변하는 기신은 죽이는 것으로 오락을 삼으니 실로 순간순간에 무섭기만 하다. 기신이라 하는 것은 비유법입니다. 무상을 기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덧없이 변하는 기신은 죽이는 것으로 오락을 삼으니 실로 순간순간에 무섭기만 하다. 이런 말은 죽기 전에 빨리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날숨이라 내쉬는 숨의 불기운이요 들숨이라 들어마시는 숨의 바람의 기운이니 사람 목숨이 붙어 사는 것이 오직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을 뿐이다. 저기 42장경에 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한 제자가 하룻밤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다. 한 제자가 밥을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다. 한 제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 너는 도를 아는구나. 이런 얘기가 42장경에 나오죠. 거기서 아마 비롯된 말일 겁니다. 팔풍이란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를 8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얻는 것과 좋은 경계 얻는 것, 나쁜 경계는 잃는 것.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것. 그럼 4가지죠. 앞에서 험담하고 앞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총 8가지입니다. 이런 것이다 인정 들지 말아라. 지옥의 고통이나 인간세계 유희겹이 지옥의 하루인데 지옥에서 뜨거운 샘물이 끓고 싶어진 숯불이 튀며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어 중생기에 주는 고통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가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면 수행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경전의 주석서에 그런 얘기했어요. 한 청년이 사슴을 잡아서 뒷다리를 잘라 구워 먹고 있는데 갈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갈증. 그래서 집안에 물을 찾지 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마을에 절에 가면 물이 늘 배치해서 절에 가야 되겠다. 절을 내려가니까 주순자가 한 10개 쭉 있는데 물을 따르니까 물이 따르지지 않는 거야. 물이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중놈들이 물도 안 갖다 놨다고 막 욕을 하니까 노스님 한 번 또 나오더니 탁 자네 물을 먹고 싶은가? 예. 이러니까 스님이 탁 들어가 물을 따르면 진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니까 내 자네 얼굴을 보니까 아기로 바뀌어가고 있네. 이 청년은 사냥꾼이야.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잇다가 결혼해서 처자의 생기는 더 많은 생명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기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기. 아기는 뭔가 바로 욕망 덩어리죠. 욕망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 기운이 강하면은 왜 되는가 하면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을 따르면 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불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해심일경에도 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것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묻죠. 그래서 스님이 출가를 하라고. 이 청년은 출가를 했는데 지옥의 불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 이제 아기로 바뀌어가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생명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불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스승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 지옥불을 네가 알고 싶으냐? 예. 그러면 장작을 물에 적셔서 쌓아라.
그래서 장녀가 물에 적서가 마당에 절마당에 세웠어요. 스님이 탁 던져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지옥불을 하나 탁 가져와요. 지옥불 실을 가져와 봐라.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고 말은 이 물먹인 장녀에 탁 떨어뜨린 순간 그 장제의 제가 절업해는 그럼 이 지옥불이 그만 가는 거예요. 장녀는 깜짝 놀라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옥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지옥불 속에 중생들이 사는 거야. 마치 그 포항제철에 공항로 속에 벌레가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쇠를 갈라고 먹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가 청소를 한다며요. 그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노 대소리.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벌레에 의해서 이 쇠가 이 먹어 치우는 게 치우기 때문에 수십억의 손실이 온다네요. 그 뜨거운 불 속에도 벌레가 사는 거야. 예. 마찬가지 지옥불 속에서도 중생이 살아요. 내화물 100돌을 깔아 먹는 게 있어요. 예? 내화 100돌. 예. 100돌을 깔아 먹어요. 야. 새가 아니고 새가 아니고. 노체에 예. 그 내화 100돌. 예. 그거를 깔아 먹는 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무슨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안 죽는 거 보면 1500도.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린도 망문경이 어떻게 그 센 불에 의해 센 불 중생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물어요. 왕이. 그 나가센나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저기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 종류가 돌을 삼킬 때 돌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게요. 근데 왜 알은 말랑말랑 알은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뼈 같은 걸 막 씹어 먹을 수 있죠. 그죠? 뼈도 삼키고. 근데 뱃속에 태양을 왜 녹지를 않죠? 자궁이 보호하고 예. 그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쇠도 녹여 먹고, 뼈도 그냥 삼키면 다 소화가 되는데, 자궁에 있는 애기는 왜 안 녹느냐, 이게. 이 음력 때문에. 업의 힘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 속의 생명체도 바로 까르마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해야죠. 그래, 지옥의 고통, 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다니? 부탁토에 보니 그거 나왔더구만. 능경에 화를 한번 내면 칼이 한 자루씩 생긴다. 그것이 도산지옥을, 칼산지옥을 만든다. 능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구절이 나오겠죠. 화를 낼 때마다 칼이 한 자루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지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화 때문에. 발설 지옥도 있어. 거짓말을 하면은 긴 혀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박가리를 해버려. 이 발설 지옥의 내용이에요. 박가리, 이게 전기. 예, 전기로 그냥 갈아버려. 길가 있죠. 살아있는 중시에 식구장에 찍어가지고 뜨거운 불이 탁 집으면 다 녹아버려. 척 올리면 다시 몸에 살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 죽지도 않아. 또 눕고 골치 아파. 그런데 이제 이런 지옥이 활할 지옥이 있어요. 8개 지옥이 있습니다. 8개 중에 하나에도 16개 지옥이 딸려 있어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지옥은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 지옥에 떨어질 때 모든 상이 공한 줄 알면 지옥이 사라져버립니다. 지옥은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텅 빔을 깨달으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자기가 만들어 지옥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문사를 굴고 생명을 죽이고 이러면 지옥의 심리가 쌓이잖아요. 그럼 죽으면은 그런 지옥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성된 지옥의 중생들이 지옥의 심리를 갖고 있는 중생들이 그 모여서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 지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지옥이라 하는 거는 실제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만든 매트릭스야. 해가지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진짜 있는 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어 중생에게 주는 고통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칼산지옥이죠. 자, 제가 책 소개했죠. 예. 붙떠신이야. 아니, 신과 함께. 만화. 예, 만화책이니까 상중하루에서 꼭 사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옥의 세계를 낱낱이 다 설명하고 있어. 죽으면은 이제 변호사가 이 10대왕 앞에서 변론을 해줍니다. 이 중생이 살아생이 이래 했다는 변론에서 저도 죄를 가볍게 하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깊은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우므로 여기에서 그 점이 안타까워 일깨워준다. 이유는 다 그래. 사람 몸 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게야. 그래서 맹구경에 보면은 눈먼 거북이 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굶는 판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한존자 부처님이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파도를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눈먼 거북이가 어떻게 그걸 찾았어? 굶는 판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래도 그것은 확률은 있지만 사람 몸 받는 거는 더 어렵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 몸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해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 반대로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남을 해치고 해치는 말을 스스마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않아도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하고서 말하는. 그래서 인간의 몸 받기 그렇게 어렵고 인간의 몸을 받아도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도 스승 만나기가 어렵니다. 이 민구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부처님 법을 다 만났죠. 그죠?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고 체적이 조금 다 갖췄어. 책 내용도 수정해야 되겠네. 자, 99페이지 넘어갑니다. 평화의 말하기를 위에서 말한 법은 물을 마신 사람만이 그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뭔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여러분 국자는 국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국자는 국맛을 모르죠. 말과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마치 국자와 국맛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말과 생각을 의지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생각한다. 그 지혜를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 수행해가면 바로 그 물이 차고 뜨거운지 알듯이 체험이 분명한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라도 지어놓은 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 지어놓은 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업은 뭐냐? 업은 이걸 얘기합니다. 생각사고업이에요. 이걸 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공통점이 생각사나 업은 조작이 특징입니다. 조작. 지혈족, 지혈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하면서 이것과 저걸 결합해서 엮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업이야. 그래서 이런 업에서 자유로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업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뭡니까? 업보, 까르마, 제업을, 사보, 윤회, 그래요? 행. 아니, 일상생활 쓰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 쓰는 게. 업자가들은 상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업을 많이 썼는데. 공업, 산업, 임업, 농업. 다 없어진 거지. 직업. 예. 업이라 하는 것은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행위. 행위. 그래서 이제 농업이니 산업이니 업자를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업이 똑같은 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 농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말하자면은 그렇지. 그런 거죠. 그걸 해야 돼.
나야 돼. 어떻게 나비인데? 또 무슨 업이 있다 그랬죠? 산업에 종사하면서 산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고, 저 편의점. 만일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여기도 개인업을 얘기했죠. 쉽게 말해, 욕을 잘하는 업이 있다면은, 욕만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업이 있다면은, 시기 질투하는 업이 참 벗어나기 어려워. 쉽게 말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업은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업은 지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있던 이 업은 자유로울 수 없다. 쓸모없는 알르마리 지혜로는, 이건 쓸모없는 알르마리 지혜로는 여기는 근해라는 근해요. 근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래? 말을 끊자 지혜 짓자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은 지혜랍니다. 촉촉하게 젖는 지혜가 아니고, 말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이 어떤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딱 말라버린 데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마른 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여기 쓸모없는 알르마리 지혜로 이렇게 채바퀴처럼 이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저마다 모름지기 한 생각 살펴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이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말로만 깨달음 경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근해라고 합니다. 실제 체험에서 온 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참 쉽다, 그죠? 자, 101페이지 넘어갑니다. 23장.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말만 배운 사람들, 이제 나오지, 근해에 대한 얘기죠. 말만 배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깨친 듯이 보이지만, 네? 실제 경기를 만나면 어찌할 줄 몰라 아득하니, 말하자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주의 한마디 했어요. 여기는 스스로 속이는 뜻을 매듭지었다. 말과 행동에서 어긋나니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없다.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로서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말로서 깨달은 사람 특징을 얘기해 줄까요? 예. 말로서 깨달은 특징은 첫째 고집이 세다. 둘째 교만하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는 높고 상대는 낮춥니다. 말로만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해본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체험의 내용은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평등성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춥니다. 그리고 무슨 말하면 말로서 다 그냥 부정을 해버리고 희한한 말을 쓰죠.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선문답을 씁니다. 선문답도 배워가지고 써먹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어느 수자가 문답하다가 화를 하고 감을 콱 찔렀거든. 그래 대중들 그걸 배워가지고 서로 만나면 만나면 체험이었고 말로만 배워요. 성문답 사진 나왔어요. 사진 있어요. 네, 사진 있는 거 알아요. 예. 근데 그걸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못 깨달아도 깨달았지 하면서 성문답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다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조사 스님들 쓰는 방법은 참 좋긴 좋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속을 수 있지. 서로 속을 수가 있다. 못 깨닫아 깨달았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진솔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 뭐 말은 똠막대 이런 말 안 씁니다. 쉽게 얘기하죠. 마상거리 이런 말도 쓰지 않아요. 부처님은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지를. 그렇지만 조사 스님들은 이 한문 문화권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건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한편 피해도 크다.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행동하는 거는 막 성을 내고 막 그런다 이게야. 예? 욕심 부르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린 거야.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문답보다는 누구나 알기 쉬운 불교, 누구나 체험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방법. 그게 부처님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조사스님들 하는 방법은 중국 문화권에서, 한문 문화권에서 발생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깨달음의 경지를 그릇이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의 번뇌 망상을 없애주고 이런 게 독특하게 발달된 게 선문화예요. 네, 가죠. 근데 인정하긴 하지만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선호하기보다는 부처님 방법을 더 선호한다. 왜?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선문답식으로 선사가 그런 말투를 쓰지 못한다 해가지고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못 깨달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지 말자. 지식만 늘어나요. 잘못하면.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부처님 당시도 있어요. 안함존자 보고 너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너 체험이 없구나. 이런 소리. 그 능경이 나오잖아요. 벌써.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부처님 당시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갖다가 아주 묘한 말을 써가지고 혼란하게 하는 것. 이런 경우는 이 한글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문 세대는 그걸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문화의 한 형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세계를 잘하고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언구를 써서 상대를 끼워줘 주는 건 참 좋죠. 예.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